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대원 담의 문서초 오늘 11강입니다. 오늘 10번째 질문부터 해야 되는데요. 9번째를 잠깐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문답은 잠교 스님과의 문답이었습니다. 이 잠교 스님의 질문은 뭐냐면 천태종의 교리로는 원교가 아니고서는 성불을 하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토종에서는 연불왕생을 내세우기 때문에 연불왕생 외에는 생사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자기가 이해한 게 올바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법연상인께서는 각 종파에서 자기네 교리가 최고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종파든 다 그렇게 한다. 이거는 종파를 세우는 그 관습이 다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의 또 하나의 의도가 뭐냐면 정토종에서 연불왕생 외에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성도문에서 수행 성취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느냐. 성도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평생 연불 수행도 안 하셨는데 뭐 그분들은 뭐 생사해탈 못 한다는 것이냐, 이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성도문과 정토문 여기에는 각자 이익이 있다. 이것은 이제 일왕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 성도문의 이익은 결국은 정토문으로 돌아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문의 각 종파 지관 수행을 하든 아니면 저 선종에서 뭐 참선을 하든 아니면 저 밀교에서 밀교 수행을 하든 그 수행이 성취하는 날에는 반드시 정토 왕생하게 된다. 정토 본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나는 극락정토 안 가고 나는 저 동방정토에 간다. 나는 남방정토에 간다. 북방정토에 간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토 가운데는 극락이 최고다. 그리고 재벌 중에 아미타불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시방세계에 수많은 부처님이 존재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그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토에 왕생하든 결국에는 이 근본인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이제 왕생이란 모든 교법과 모든 종파에서 도를 깨칠 때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도문에서는 나는 오도를 했다. 뭐 우리 선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소식을 했다 그러죠. 근데 그 한소식이란 말과 우리 정토문에서 나는 왕생한다. 이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 이름과 내가 극락 왕생할 때, 이 왕생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그 이치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우리는 왕생하는 순간 무상범위를 증득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문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과 조금 더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잠시 이 사바세계 이 자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자력 수행에 성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은 깨닫고 나서는 정토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대성불교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천체동이라고 해도요, 결국에는 성불을 하려면 실보장엄토로 가야 되고요, 보토로 가야 되고, 부처님은 상적광토에 계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반드시 정토왕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사바세계 이 땅에서 성불을 하더라도요, 그분의 관점에서는 이 땅이 사바세계가 아니고 이 땅 그 자체가 상적광토가 되는 거예요. 즉 정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삼세재벌이 모두 연불삼매에 의지하여 정각을 이룬다. 예전에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렇게 해석을 보고 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모두 연불삼매를 통해서 정각을 이룬다. 그래서 부처님 된 분치고 연불하지 않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0번째로 이 중원 스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왕생을 원하는 모든 수행인은 반드시 무생의 이치를 알고 명호의 체와 용의 뜻을 알아야만 비로소 정토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앞서 왕생이 있고 무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명호의 체, 명호의 체는 뭡니까? 타력본원의 이 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은 화용을 말하는 거죠. 타력본원의 실체와 타력본원의 화용, 이런 뜻을 다 알아야, 그래야 이제 정토행을 닦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께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타력의 체와 영을 설명하는 것은 재정과 법문의 깊이를 논할 때 정토종 종지에서 의가하는 근본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 아는 것이지 모든 수행인이 꼭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연상님께서 이 대원담의 때 이 타력본원을 체와 용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성도문 재종의 학인들과 이런 그 담의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정토종은 우리 정토종에서 의가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하고 예의가 되죠.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성도문과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 성도문과 정토문이 이제 대화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서 문답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연상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 성도문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 번잡함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 우리 정토종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토종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바는 똑같지만 화용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 정토문의 수승함과 용이함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연상님께서 말씀하신 타력의 체는 뭐냐, 성도문과 똑같다, 이것은 진여 법성이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진여 법성의 이 체, 이 체는 성도문에서는 이 타력의 화용 이런 방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자가 이 체를 깨닫고 증득을 해야만이 성취할 수가 있지만, 우리 정토문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원력으로 타력본원의 화용을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고 수승하게 정토왕성해서 빠르게 성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와 용 또는 뭐 무생과 같은 이치들은 만약에 정토문에서 상근기라면 이런 사람들 역시 타력의 화용뿐만 아니라 타력의 실체 그리고 왕생이 곧 무생이다 이런 이치마저 현생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근기고요. 근데 이제 하근기는 타력 본원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런 화용이 있기 때문에 이 화용에 의지하면 유상에서 바로 무상으로 직입할 수 있다. 바로 곧장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상근기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실체라든가 무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혜가 있는 자만이 알 수가 있죠.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이론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서 이해를 한 거지,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 정토 수행을 하는 자라고 해서 전부 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삼심을 구족한 수행인은 반드시 정토에 왕성한다 라는 것은 경전과 주석에서 공통으로 말하고 있다. 지혜가 없는 우둔한 자들과 농부나 산야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잘 모르고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칙념하는 이는 반드시 왕성한다 라고 믿으면 저절로 삼심을 구족하게 된다. 명호의 체와 용의 뜻도 이에 준한다. 이거는 주로 이제 하근기들을 말하는 거죠. 광경이든 아니면 광경소든 항상 삼심을 갖춘 자는 반드시 왕성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심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없는 우둔한 자들 또는 농부나 산야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농부라 해가지고 뭐 글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농사일만 짓고 이제 산야에 사는 사람 이제 주로 이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글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전을 주면 뭐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전에 있는 그 심오한 뜻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설명해주면 이제 하는 말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해도 그건 모르겠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만 가르쳐 달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요약하면 삼심에 대해서 요약하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미타불의 명호를 칙념하는 이는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삼심의 뜻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잘 몰라도요. 역시 정토 수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 왕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삼심의 뜻을 몰라도 연불 하면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만 알고 연불을 해도요. 이 타력본원의 체와 용이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호의 체와 용이라고 했습니다. 명호의 체와 용의 뜻도 이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앞서 타력번원의 실체 또는 타력번원의 화용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다 이 남아미탈 명호 속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담난대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타력번원의 실체는 뭐냐, 그것을 실상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타력번원의 화용은 유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신과 유물신으로 실체와 화용, 이 두 방면을 다 이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체와 화용이 다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는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구경원만한 무상볼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미타불 속에는 이 타력 본원의 실체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왕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타력 본원의 화용이 되는 거죠. 이 실체라고 했을 때 우리 진여법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앞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진여법성 그 자체에는 훈습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훈습을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또는 우리가 출리심을 낼 수 있고, 우리가 극락왕성을 발언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이고 등락을 원하는 그런 능력도요, 다 이 진여법성의 훈습력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진여법성의 훈습력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여법성의 훈습 작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본원력으로 육자명호를 성취하여 중생이 청렴하도록 함으로써 이 만법의 실체인 진여법성이 앞서 무방무예라고 했죠. 이 방향이 따로 없습니다. 시방 중생이 다, 시방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무예라는 것은 이제 걸림이 없는 그런 이제 화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여법성이 무방무예에 화용이 돼 가지고 번뇌의 장애로 깊이 뒤덮여 있는 우리 범부를 섭수해서 곧장 보토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이것도요, 진여법성의 일종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죄업을 짓는 범부, 구박범부가 일념 십념의 공력에 의지하여 결정코 내용이 예정된다. 이를 믿어 안다면 곧 타력의 실체를 믿는 것과 생이 곧 무생이라는 이치를 아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 죄업을 짓는 범부, 그리고 구박범부 이런 범부들이요, 적게는 한 번 10번만 부르는 그 공력으로 우리는 왕생이 내용이 된다, 예정이 된다, 결정이 되었다, 미리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같은 구박범부가 할 일은 이것을 믿어 아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 타력의 실체를 믿는 것과 생이고 무생이라는 이치를 아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명하면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만 믿고 우리가 남아미탈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타력 실체든 타력 화용이든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실체가 뭐고 화용이 뭐고 이해할 필요 없이 이렇게 증명하는 그 속에 이 실체와 화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생이 곧 무생이다. 왕생이 곧 무생이다. 이런 이치를 우리는 이해할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연불하면 곧 왕생한다. 바로 왕생한다. 이것만 알면 그러면 이 생이 곧 무생의 이치를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은밀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고 남모르게 미묘한 도에 개합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지혜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부처님 지혜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뭐 깨달아 봤어야 알죠. 부처님 지혜가 우리는 그냥 부처님 지혜가 불가사의하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뭐 구체적으로 부처님 지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다. 이것만 알고 연불하면 이미 그 연불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지혜와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의 오묘함 또는 오묘한 도와 도에 개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문이 쉬운 이유도 이것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성도문에서는 진여법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뭐 본인이 말을 잘하고 책을 잘 쓰고 본문을 잘하고 뭘 한번 앉으면 뭐 몇 시간씩 또는 뭐 며칠씩 꼼짝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다. 또는 이제 선정력이 뛰어나가지고 사선 8정을 성취했다. 그래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사 비상 비비상천에 태어났다 해도요, 부처님은 그런 사람을 범부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랑 같은 범부중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의 거리가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와 통할 리가 없죠. 깨닫기 전에는. 근데 우리는 연불이라는 이런 타력, 실체와 화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하게 부처님 지혜와 통하고 남모르게 미묘한 도에 개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극락은 무루 진실의 수성한 모습이자 무의열반의 낙방으로서 번뇌를 구족한 범부가 바로 들어가기란 어렵다. 그러나 타력 본원의 불가사의함에 의지하면 죄업장애의 경중을 문제 삼지 않고 계행을 지키고 범하고를 말하지 않으며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라고 믿으면 자연히 명호의 체와 용을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게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이 극락세계는요, 일반 정토에서 말하는 범성동거토 또는 일반 화토 그런 게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루진실의 수승한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청정무루 진실한 보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보토는 천태종에는 이제 실보장엄토라고 하거든요. 같은 뜻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보토에 왕생하려면 성도문의 교리에 의하면 반드시 최소한 일품의 무명을, 근본 무명을 깨뜨린 보살이라야 왕생할 수 있습니다. 즉 무생법인을 증득한 이런 보살이 돼야 왕생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이런 죄업범부들은 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교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왕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계가 상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천태종에서
범부 중생은 왕성하더라도 범성동구토다. 범성동구토는 뭐예요? 범부와 성인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범부의 신분으로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범성동구토에 왕성한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납득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범부니까 꼭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거기도 정토기 때문에 성인이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죠. 근데 나는 범부기 때문에 내가 극락 가가지고 가장 낮은 범성동구토에 가서 성인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결코 믿기 어렵다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래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토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같은 이 번뇌를 구족한 범부가 바로 그 대보살만이 왕성할 수 있는 실보장엄토로 간다. 이것보다는 믿기가 쉽잖아요. 네. 실보장엄토에 어떻게 범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실보장엄토는 다 이 대보살만 간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교리로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거해서요, 1년 또는 10년, 이렇게 연불 해서, 또는 다른 선도대사님은 3년, 5년만 해도 영접 오신다고 했잖아요. 3번, 5번만 연불해도 영접 오신다. 뭐,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만 연불을 해도 우리가 이런 이 청정하고 무르이고 진실한 무의열반의 이 극락 보토에 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력 의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왕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 타력 본원의 불가사의한 그런 공덕력 때문에 또는 서원력 때문에 이렇게 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렇게 구박범부라고 하지만요, 이 극락보토에 왕성하게 되면 우리는 무생법인을 증득한 보살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력의 실체를 믿는 것과 생이 곧 무생이라는 이치를 아는 것은 다르지 않다. 타력의 실체를 믿는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연불하면 나는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을 믿는 것과 왕생이 곧 무생이다,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지 않느냐? 누구와 다르지 않느냐? 이 무생법인을 증득한 이런 대보살들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는요, 오직 우리 정토문에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 이 정토문도 이 극락왕생, 서방정토, 이 문을 제외하고는요, 그게 없습니다. 타력을 떠나서 말하면 이 뜻은 실로 성립할 수 없겠으나 타력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비추어 보는 것에 맡긴다고 말한 까닭에 명호를 믿는 것이 곧 체와 용의 뜻을 믿는 것이다. 이 번뇌를 구족한 범부가 보토에 왕성한다. 이게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 대원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뜻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범부의 자력으로 이 번뇌가 있는 중생이 보토에 왕성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력에 의지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원력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력에 의지하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혜로 비춰보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맡기기만 하면 돼요. 내 모든 것을 부처님의 이 원력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세계 연불 중생을 보시고는요, 그 걸림없는 광명으로 이 연불하는 사람을 섭취불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명호를 부르면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만 믿고 있으면 이게 바로 체와 용을 뜻을 믿는 것이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뭐 교리적으로는 뭐 타력의 실체, 화용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체든 화용이든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측명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실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미타부처는 밀의라고 해서 비밀스러운 뜻이다. 왜 비밀스럽냐? 우리 중생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쪽에서 바라보는 이것을 밀의라 비밀스러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화용은 뭐냐? 화용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교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교법을 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교법을 통해 가지고 이 부처님의 밀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정법문에서 밀이라는 것은 너무나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이해할 필요 없이 내가 이것을 증득해 주겠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진여 법성을 증득을 하셨습니다. 증득을 해서 성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신께서 증득하신 이 진여 법성을 어떻게 중생들에게 주시느냐. 그래서 이런 별의 홍원을 바라신 거예요. 하열한 중생이 부처님 명호만 부르면 내가 나의 원력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극락승토에 왕성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화용입니다. 화용.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이런 우리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 명호 자체 측명하면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만 믿으면 이 속에는 실체와 화용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현진 스님께서 다시 또 질문을 하십니다. 현진이 묻기를 타력 왕성의 뜻을 여전히 잘 모르겠다. 죄악범부가 부처님의 원력에 승탁하여 무루의 극락보국에 왕성한다는 것은 타작 자수의 뜻에 해당하니 인과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 의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 뜻을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다 자작자수, 자업자득 이렇게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아가 들어가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렇게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근데 타력 왕성이라 하면 이게 타가 들어가잖아요. 타력으로 내가 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 남이 지어서 내가 그걸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 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이치는 우리 보통 자작 자수, 자업 자득만 알고 있는데 타작 자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과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인과이치에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상인의 대답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인께서 답하기를 무릇 진여법성의 이치는 자도 아니고 타도 아니며 원인을 닦음도 없고 과보를 감득함도 없다. 우선 이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그 뒤의 내용도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진여법성이라고 했는데요. 진여법성은 일종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법성이라는 이 이치에는
자와 타의 구분이 없어요. 나와 남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 만법, 이 만법은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게 다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법의 성품을 이것을 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법성, 진여법성 하는데 우리는 보통 진여불성이라고 많이 들었죠. 법성과 불성의 차이는 뭐냐? 사실 그 대지도론을 보면요, 유정중생은 불성이라고 하고 무정중생은 법성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정중생의 불성과 무정중생의 법성, 이 성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원교에, 천태에 들어와서 이제 원교에 들어오면요, 법성과 불성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하면, 불은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뭐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뭐 이런 중생들은 심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돌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교에 와서는 모든 게 다 불성이라고 합니다. 유정들과 무정들이 모두 일체종지를 이룬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우리의 이 진여 불성 또는 법성에서 이 나툰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을 따져보면 이 법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근본이 뭐냐? 법성이라는 거예요. 이 법성을 다른 말로는 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방 삼세불은 하나의 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을 가지고 또는 이 법성을 가지고 이 나무에도 법성이 있고 돌에도 법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뭐 법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럼 법성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외도가 되는 거예요. 이 법성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라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하나라고 하면 실제로 뭐 하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성은 이 우주 만법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여할 때 진은 뭐냐? 진실에서 진실불허라. 그러니까 진실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뜻이고요. 여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세속에서도 말할 때, 아직도 여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변화가 없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것을 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법성을 말할 때는요, 여기에 나다, 남이다, 그러니까 자와 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불성도 마찬가지고, 내게 불성이 있다, 너에게도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나의 불성과 상대방의 불성은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큰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이제 파도가 치다 보면 여러 가지 물방울들이 생겨나잖아요. 조금 큰 물방울이 있고 작은 물방울이 있고. 근데 이제 물방울의 시각에서는 이 물방울은 나다, 저 물방울은 남이다, 그러니까 자와 타를 구분하는데, 실제로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크든 작든 하나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법성, 불성도 마찬가지예요. 일체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진여 법성 또는 진여 불성이 10법계 인연에 따라서 6번 법계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깨달음의 인연을 따르면 이제 사성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하는 육법 법계는 당연히 이제 무명을 연으로 해서 이 육도 윤회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은 따르지만 사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연불변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는 불변수연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법성계에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법성이라는 것은 응고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뭔가 그게 아니고요. 각각의 인연에 따라서 천차만별, 우리 이 우주의 천태만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 성자들이 보는 것을 그 근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눈부시게 이 다양한 이런 천차만별의 이런 상들 속에서 불변하는 그 법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법성에는 나와 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송의 제법 정본래 상작 정멸상이다 이런 개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요 본래부터 정멸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뭐 이게 생겨나고 저게 생겨나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밖에 나가 보면 가게들마다 뭐 간판 또는 이제 네온 사인으로 이제 글씨들이 있잖아요. 보면 뭐 반짝반짝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글씨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쭉 지나가죠. 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지나가니까 그 간판을 네온사인을 닦겠다고 걸레를 딱 대는 거예요. 글자가 지나가니까 그 간판이 다 닦이는 줄 알고 그게 뭐 그냥 웃기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글씨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막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연상 그 자체는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빛의 그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 성자들이 봤을 때는 일체 만법은요 그대로가 정멸상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생멸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고요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어떤 번뇌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그렇지 않죠. 그 거짓된 그 가상으로 만들어진 그 겉모습만 보면서 이거는 보기 좋다, 저거는 보기 싫다, 이건 마음에 든다, 저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번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남을 이렇게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이제 탐진, 치만의 이런 번뇌들이 다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법의 근본을 보면요, 이 진여불성은 진여불성 이 자체는 자라고 할 수도 없고 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원인을 닦고 과보를 감독한다 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진여법성을 원인이라 하기도 그렇고 결과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여법성은 인과 수정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벗어났지만 인과의 그 원인이 근원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 바탕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이 진여법성 얘기를 하면 항상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거든요. 근데 인과라는 것은 인만 있으면 과가 되지 않겠죠. 인이 끊임없이 변화를 해서 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자를 심었으면,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은 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이 그대로만 계속 있으면 싹도 안 트고 당연히 그 뭐 줄기도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인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이 변화를 하면서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나고, 잎이 뭐 자라나고, 뭐,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열리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상계의 측면에서 인과라고 말하는 거지, 본체론적인 관점에서는 본체 자체는 이것을 인이다, 과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를 초월한 이치예요. 이 이치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거 현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체상용이라고 했을 때, 체는 본체를 말하잖아요. 본체는 이것을 인이다, 과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상과 용의 측면에서 이것은 인이고 이것은 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는 인연 과보를 초월한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과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말하면 이 초월한 이치를 우리가 이것을 인이다, 저것을 과다, 이거 방편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본체의 관점에서는 진여법성을 말할 때는 뭐 인과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원인을 닦고 뭐 과보를 감독한다,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부 중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진여 법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성불했다고 해서 이 진여 법성이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증불감이라고 하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진여 법성 하나만 가지고 논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설법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인과 현상은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인과가 없는 가운데서 억지로 인과를 논할 때는 이미 스스로 원인을 닦음에 의지하여 과보를 감독한다고 말한 이상 어찌하여 또 타연에 의지하여 과보를 감독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본래는 인과가 없습니다. 진여법성 자체는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기 때문에 인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인과를 논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분별심에 수순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론이라고 하잖아요. 강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의 눈으로 인이 보이고 과가 보이고, 인에서 과로 이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법의 본체는 그 자체가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다. 부증불감, 불구부정,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국의 그 구마라지 스님의 제자 가운데 승조 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조론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물불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가지고 이 세상 어떤 법이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게, 천이라는 것은 이제 옮겨간다, 변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성이 하나 있는데, 해와 달이 하늘을 지나지만 움직이지 않고, 강물이 다투어 흐르지만 흘러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와 달이 하늘을 지나잖아요. 해와 달이 하늘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들의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데요. 해와 달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강물이 흐르잖아요.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실제로는 흘러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막 머리에 쥐가 나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왜 하냐 그러는데, 근데 이거 진리는 원래 그런 거. 이게 뭐가 같냐면,
생이 곧 무생이다.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네온사인 그 예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글씨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마치 이 왼쪽에서 오른 실제로 글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1cm라도 1mm라도 움직였나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글자가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요, 눈으로는 그런 이제 가상에 속아가지고,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마치 글이 진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생들은 그걸 믿어요. 아, 실제로 글자가 여기서 저쪽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수보살의 중론에 보면 팔불중도라고 했는데, 불내불거다. 실제로 온 놈도 없고 실제로 간 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극락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간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이라는 이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생이라는 법이 실제로 있다면 이 생이라는 법이 할 일은 뭐냐?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는 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일체 만법의 본체는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생불멸인데 어떻게 인과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서 인과를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과를 지금 논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근본적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법성은 본래 자도 아니고 타도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말할 때 수행은 당연히 이제 상이 있어야죠. 수행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억지로 이제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억지로 인과를 말할 때도 이제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스스로 원인을 닦아서 과보를 감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타연에 의지하여 과보를 감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연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와 타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내 스스로 닦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과보를 감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반대로 타연에 의지해서 과보를 감당한다 왜 이 말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같냐면 예를 들어서 허공, 우리가 허공을 보세요. 허공에 위아래 좌우가 있습니까? 허공에는 본래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거기에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손을 딱 대면 이 손 위에는 위고 아래는 아래다. 그 다음에 내가 선 자리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은 왼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논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떠나서 아래가 있을 수가 없죠. 좌를 떠나서 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수행해서 스스로 과보를 감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반대편에 서서는 타인에 의지해서 과보를 감당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왕생에 있어서는 법장 비유가 스스로 인을 닦아서 지금 성불이라는 이 과를 감당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48대원을 세워서 조정급 수행해가지고 지금 인을 닦아서 과를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장 비고 스스로 내가 인을 닦아서 과를 감독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여법성 자체는 자도 아니고 타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속에는 뭐 인을 닦고
과를 감득했다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실제로는 내가 중생 구제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가운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구제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생과 부처가 한 몸인데 내가 내 몸을 구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인과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억지로 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장 비유가 이런 48대원 서원역으로 정토를 건립하고 이제 성불을 해서 중생 구제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법장보살 쪽에서는 본인이 인을 닦아서 과를 감득했다. 그러니까 이 48대원을 발해서 수행해서 이제 성불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18원에 보면 이게 정토가 특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방 중생이 내지 십념으로 만에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중생을 왕생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이게 법장 비유가 인을 닦아서 과를 감득한 이유입니다. 법장 비유가 스스로 수행해 가지고 성불한 것은 이것은 스스로 인을 닦아서 과를 감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법장 비유의 발언에서 시방 자신의 성불과 시방 중생의 왕생을 한데 묶어 놓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장 비유의 성불이 있으려면 반드시 중생의 왕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꼭 이 진여 법성을 말한다면 중생의 왕생이든 법장 비구의 성불이든 이게 다 이 진여 법성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로 벼론을 세우고 스스로 인을 닦아서 과를 감득해서 지금 성불을 했잖아요. 근데 성불함과 동시에 우리 중생의 왕생도 그때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장 비구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조제행고 수행해 성불했다고 하는데 성불함과 동시에 우리 중생 쪽은 중생의 왕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법장 비구의 성불을 통해서 이것을 타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연. 그러니까 타인의 이런 증상연이다. 법장 비구의 대원 업력을 우리는 증상연으로 삼잖아요. 이런 증상연이 있기, 이런 타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10번이든 한 번이든 연불해서 정토 왕생할 수 있는 이런 과보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항상 이 자수인 뭐 스스로 인을 닦아서 과를 감당한다. 꼭 이렇게만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핸드폰을 손에 잡고 내 쪽으로 갖고 왔어요. 그럼 핸드폰의 입장은 뭐겠어요? 핸드폰은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저 인간이 나를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타연이잖아요. 핸드폰 입장에서 이걸 저를 타연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마치 좌가 있으면 우가 있듯이 입장만 바꾸면 당연히 뭐 원래는 자인이었던 게 타연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저 영각 성인은 꽃이 흩날리고 잎이 떨어지는 인연을 기다렸다가 번뇌를 끊고 도가를 증득한다. 무심한 초목조차 수도의 연이 되는데 하물며 아미타불께서 바란 서원이 왕생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도 굉장히 좋죠. 연각은 뭡니까? 연각을 우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독각이라고도 그러고요. 인도 말로는 이제 벽지불이라고 그러죠. 벽지불. 벽지가 연이고요. 불은 각입니다. 그래서 연각, 번역했을 때 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각과 벽지불은 같은 뜻이에요.
이 연각이라는 것은 앞에 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을 깨달아서 이 성인의 과위를 증득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각이라고 하면요, 보통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서 깨닫는 분들이 아니고요, 뭐 부처님이 제세하지 않든 아니면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에 과거생의 불법의 선거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때가 되면 이렇게 꽃이 흩날리고 잎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먹고 가게 되면요, 이 무상이라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각이라고 하면 이제 12영기의 이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바로 연각의 그 과위를 증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본인의 이 선거는 이게 인이라고 해도요, 이 꽃이 흩날리고 낙엽이 지고 이런 것은 하나의 바깥에 있는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깥에 있는 연들, 이런 연들은 우리도 다 보는 거잖아요. 우리 가을 되면 뭐 낙엽 못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영각의 성인들은 이런 인연을 딱 만났을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런 무정무를 통해서도 번뇌를 끊고 도인의 과위를 증득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것은 타연에 의거해서 이런 성인의 과보를 감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인연을 통해 가지고 도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이게 타연 감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무심한 초목, 우리는 초목이 무심하다 그러죠. 근데 이런 초목도요, 우리가 이제 수도의 연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는데 이런 중요한 증상연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우리가 왕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네, 초목도 이런 깨닫게 해주는 그 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여법성 그 자체에는 자다 타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억지로라도 자와 타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스스로 수행해 가지고 과위를 감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타연에 의해서 과보를 감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뒤에 이제 좀 더 남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네, 나마미타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네. 나모 아미토佛